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지난해 9월 마지막 주일에 이 자리에 섰고 오늘 다시 섰기 때문에 약 4개월 만에 여러분을 뵌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다 편안하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세미리 권사님이 병원에 입원 후에 가려 중에 있습니다만 곧 회복 것으로 믿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가 평안한 가운데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옛 언약, 그리고 신약은 새로운 언약입니다. 그리고 구약은 예언이라 할 수 있고 신약은 그 성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것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함으로써 구약의 모든 것이 예수님을 예언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지켜졌던 하나님이 예배드리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죠. 안식일은 구약시대에 지켰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그 안식일이 신약에서는 주일로 바뀌었어요. 즉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에서는 주일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주일의 근원은 구약의 안식일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일의 의미를 더욱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안식일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따라서 구약의 안식일을 잘 이해할 때 신약의 주일의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고 주일 성수의 중요성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유대교를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엘리야가 오지 않았다고 믿고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의 맨 마지막 책이 무슨 책이죠? 말라기죠.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내게 보내린다. 따라서 엘리야가 와야 메시아가 오는데 그 사람은 아직도 엘리야가 오지 않았다고 믿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지금도 요단강변에서 회리반을 타고 승천한 엘리야를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석양에 햇빛이 버리고 이렇게 물들면 혹시 엘리야가 오지 않나 하고 지금도 서양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엘리야가 안 왔기 때문에 메시아도 안 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실은 엘리야가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왔죠? 엘리야가 왔는지 안 왔는지는 공부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엘리야도 왔다는 거예요. 바로 신약의 엘리야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온 거예요. 물론 외형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왔다는 것은 엘리야가 왔다는 것을 말하고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바로 세례 요한이 엘리야라고 증거했습니다. 따라서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상 사역을 다 마치시고 승천하고 2000년이 지났는데도 그런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말라기 4장 5절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내게 보내리니 해서 여기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메시아가 오는 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선지 엘리야는 요단강변에서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한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를 말하죠. 열왕기하 2장 11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한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엘리야는 구약의 창세기 5장 24절에 나오는 에녹과 같이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변화를 받아서 승천한 인물과 같이 바로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사람이 엘리야예요. 한마디로 유대인들은 예수님도 신약을 인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신약도 인정하지 않는다. 왜냐? 엘리야도 많았고 메시아도 많았기 때문에 아직도 구약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성지순례 여행을 가다 보면은 지금도 그들은 금요일 오후 6시부터 토요일 오후 6시까지 24시간 동안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행을 잘못하다가 그날에 걸리면은 잘못하면 음식도 못 먹어요. 모든 성지에 문을 닫기 때문에. 물론 호텔 생활을 하면 예입니다만. 그래서 그들은 도회지에 사는 사람이라든가 조금 형편이 풀리는 사람들은 안식일이 되기 전에 호텔에 와가지고 안식일이 끝나는 시간까지 호텔에서 기거하면서 음식을 먹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철저하냐면은
안식일에 불을 피우면 안 된다는 언약 율법 때문에 심지어 자기 전에 전기 스위치를 오르고 내리는 것도 싫어가지고 호텔에 시부르마 사람을 불러가지고 나 잘려니까 지금 와서 스위치를 좀 내려달라고 그 정도로 지키고 있어요. 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죠. 그 사람들이 아직도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안타깝지만은 믿고 지키려면 그 사람들까지 지켜야 될 좀 모범적인 생활을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참으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온 것을 깨닫지 못하고 율법을 고수하며 그렇게 할 것을 성경은 이미 예언하고 있어요. 물론 이 구절은 구약의 성경 구절입니다만 성경은 모든 말씀이 예언적인 내용을 담고 있죠.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시상생활을 마치고 2000년이 지났지만은 그리고 지금 기독교가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서 세계 인구의 33.3%가 2020년도 통계하면은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런데도 아직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호세아서 7장 8절과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서 혼합되니, 여기서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가리키는 말씀인데, 그런 곳 뒤집자는 전병이로다. 전병이라는 것은 부침개 아시죠? 젊은 사람들은 뭘지도 모르겠는데 나 어렸을 때 보면은 밀가루를 반죽해가지고 거기에다가 파를 넣든지 아니면 호박을 썰어 놔가지고 반죽을 해가지고 요즘 말하면 프라이팬에다 놓고 기름을 치고 넓적하게 구워 붙이는 걸 말하죠. 그런데 부침개를 붙일 때 한참 익어가면은 반대쪽이 익었을 때 뒤집어가지고 또 다른 쪽도 익히죠. 그래서 양쪽이 적당히 익을 때 맛이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뭔 말이냐? 한쪽은 새카맣게 탔는데 반대쪽은 그대로 익지 않고 있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쪽밖에 못 본다는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란도다. 아직도 못 알아본다는 말씀이에요. 이미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참으로 안타깝죠. 유대인들이 가리키는 예언이죠. 그러나 때가 되면 그들도 돌아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을 안식하셨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다른 말로 말하면 쉬셨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것은 인간처럼 일을 하다가 피곤해서 쉬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원대로, 소원대로 성취되었다는 것. 즉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상태를 안식하셨다고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날을 정하여서 안식하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예배드리는 날로 지정해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날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심으로 그날에 온전히 예배드리는 사람들에게 모든 축복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2021년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눠 상고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안식일에서 주일로 바뀐 것은 더 좋은 언약의 성취입니다. 히브리서 8장 6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신약을 구약보다 더 아름답고 더 좋은 언약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2절이나 12장 24절 그리고 9장 15절에서 이를 더 좋은 언약 혹은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뜻은 구약 예언이 불완전하거나 부족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 자체로도 온전합니다. 하지만 신약 계시의 조명을 통해서 완전히 성취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신약은 이미 구약에 내포된 종자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예언과 성취의 과정이 있습니다만 그 종자가 살아서 꽃을 피고 열매를 맺어 완성되는 때가 신약이라는 말씀이에요. 즉 구약의 안식일에 종자로 내포되었던 것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서 완성된 것이 신약의 주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구약의 모든 율법과 예언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 때까지라는 말씀이 있어요. 구약을 대표하는 세 가지가 그거죠. 율법과 예언과 선지자. 이게 구약의 대표예요. 구약 전체가 기록되어 있죠. 구약 때 행하던 방법과 간습이 세례 요한에게서 마침이 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약의 새로운 계시의 때가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6절에 그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예언자들의 시대는 요한 때까지이다.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이 전파되고 있으며 모든 사람이 그 나라에 들어가려고 힘쓰고 있다. 현대의 성경은 좀 이렇게 쉽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과 예언과 선지자의 가르침, 즉 구약 때 행하던 모든 방법과 간습이 세례 요한으로 끝이 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모든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자 힘쓴다는 그 말이에요. 구약의 제사는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마다 짐승을 제물로 드리는 예식이었어요. 구약에서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가 죄를 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이 히브리서 9장 22절에 증거되어 있죠.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를 흘려야 돼요. 또한 레위기 17장 1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맞죠?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짐승도 피를 많이 흘리면 죽게 돼 있어요. 왜냐? 생명이 피 속에 있기 때문에. 아울러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그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죠.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죽어야 할 자기 대신에 짐승을 죽여서 그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려서 자신이 지은 죄를 사함받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사람이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에 해당하는 짐승을 세상 앞으로 끌고 와요. 그리고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자기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직접 그 짐승을 잡아요. 우리가 성경을 잘못 보면 제사장이 짐승을 잡는 걸로 아는데, 물론 이제 국가적인 제사라든가 큰 행사 때는 제사장도 직접 짐승을 잡습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자기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자기가 끌고 간 짐승을 자기가 잡아야 돼요. 그럴 때 멀쩡한 짐승이 죽어가면서 피를 흘릴 때 그 몸부림치는 고통을 보면은 그때 자기가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저 짐승이 대신 죽는구나 하면서 그때 자신의 죄를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죠. 물론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나면 그게 싫어서 죄를 안 짓겠죠. 그러나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요? 육신을 가졌는데 또 죄를 지면 또 짐승을 끌고 와야 돼요. 그것이 구약의 제사였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죽어야 하는 짐승 대신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속죄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이제 죄를 지어도 더 이상 짐승을 잡을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단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사함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참으로 신약시대에 태어난 저와 여러분이 행복자들이에요.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 끌고 와서 한번 잡아보세요. 돈 들어가지고 시간 들어가지고 고통스럽죠. 산 짐승 죽어가는 건 보셨어요? 전 어렸을 때 시골에서 명절이 되면 집에서 기르는 돼지를 잡는 걸 봤어요. 얼마나 왁스럽게 죽이든지 그냥 팍 소리 지면서 죽어가는 거 보면은요, 너무나 비참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숨이 멎어가면 이제 목을 따죠. 피를 철철 지는 걸 보면은 너무 비참해요. 죄를 지을 때마다 그랬어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속죄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다. 또한 구약의 제사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외식이었어요. 수많은 비용과 희생에 따르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 효력적인 면에서는 단회적이었다.
어떤 죄를 지어서 짐승을 바쳤으면 그 짐승을 죽이는 것은 그 죄를 위한 것이고, 또 다시 다른 죄를 주면 또 다른 짐승을 끌고 가야 돼요. 얼마나 귀찮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즉 속죄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죄가 사해지기 때문에 영원히 짐승을 잡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돈 안 들어가지요. 힘들지 않죠. 고통스럽지 않죠. 얼마나 감사하죠. 그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죄를 위해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구약시대의 모든 제사 제도가 폐지되고 예수님이 어린 양, 즉 속죄 제물이 되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의 더 좋은 언약이에요. 이제는 다만 믿음으로 예수님만을 붙잡고 나갈 때 그 길이 곧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영원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 때는 매주일의 마지막 날인 안식일을 율법의 규례에 따라서 엄격하게 준수했어요. 그날은 나무를 하거나 풀을 떼는 등 인간적인 노동을 하다가는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무서운 날이었어요. 불도 펴도 안 돼요. 나무에도 안 돼요. 이처럼 구약의 안식일은 육신의 법만 지키는 법이었어요. 보이는 것만 중요시하고. 그러나 영적 세계에서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새 언약의 세계로 인도해 주신 날이 바로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심으로 첫 언약의 계명을 폐하시고 더 좋은 언약, 새 언약으로 주일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계시운동의 중심은 일주일의 마지막인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의 첫날인 주일로 바뀌었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신 날도 안식 후 첫날이었죠. 그리고 사도 요한도 주의 날, 즉 안식 후 다음 날 첫날에 계시를 받았어요. 실로 주일은 8번째 주어지는 새로운 창조의 날입니다. 왜 일주일이 7일인데 8번째 날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7 끝나죠. 새로운 창조가 사실 주일이에요. 예. 그리고 숫자 8은 구원과 재창조를 의미합니다. 구약에서는 어린아이들이 태어날 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죠. 예. 죄 가운데 태어난 사람의 죄 오염된 피를 빼낸다는 의식이죠. 그리고 새롭게 태어난다는 말이에요, 사실. 그래서 숫자 8은 안식 후 첫날인 새 안식일, 곧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이 됐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이죠.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와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으로 보려고 갔더니,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이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10절도 사도 요한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뇌에 대해서 나오는 나팔소리 같은 음성을 들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은 날도 안식 후 첫날은 주의 날이었다.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에서 신약의 주일로 바뀐 것은 더 좋은 언약의 성취라는 것을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안식일의 생명은 예배드리는 것에 있습니다. 안식일의 생명은 예배드리는 것에 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송 드리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땅에 창조해서 보내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창조하시고 이 땅에 오게 하신 것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는 데 목적이 있어요. 가끔 영원한 말씀입니다만 이사야 43장 7절 요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영광받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인간들의 삶 자체는 그 자체가 예배드리는 삶이 돼야 돼요, 사실. 특별히 십계명 중에 하나님께 관한 계명이 몇 가지죠? 몇 가지예요? 네 가지죠. 십계명 중에서 1계명, 4계명이 대신계명이고 5계명에서 10계명이 대인계명이죠. 그런데 이 네 개의 계명은 모두 예배와 관련되어 있어요.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계명은 예배의 대상으로서 오직 하나님만 지칭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출애굽기서 20장 3절이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다. 둘째 계명은 예배의 방법으로서 하나님 외에 어떤 우상도 섬기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이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셋째 계명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며 결코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망령되이 부른다는 말은 함부로 부른다는 그런 말이에요. 헛되이 부른다. 그래서 어떤 말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0장 7절이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을 명령하고 있어요. 전부 경배, 예배에 관련되어 있죠. 출애굽기 20장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다 그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설정하신 것으로 어떤 사람이나 누구와도 의논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명령이에요. 일곱째 날은 사람이 온전히 지키고 예배 드리면은 영혼이 잘 되고 그 결과로 범사가 잘 되므로 영육간 형통의 복을 받게 돼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이제 예배 드리고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누가 우리를 탓합니까? 그걸로 끝납니까? 만사 형통의 복이 따라오니 얼마나 좋아요. 안식일 날 교회 나오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신령한 복을 받고 영적인 삶을 누리게 됩니다. 또한 이날은 은혜의 말씀으로 신령한 군사가 되어서 살 때 신령한 복을 받게 됩니다. 일곱째 날은 우리 인생이 복된 교회에 나와 무릎을 꿇고 마음의 무릎을 꿇고 육신의 무릎을 꿇고 예배드리는 복된 날입니다. 따라서 주일은 모든 세상의 으뜸이요 제일 가는 날이며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날이에요. 하나님만 기쁘게 해보세요.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예. 근데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날은 주님의 날이며 여호와의 날이며 영원한 안식의 날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의 생명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주일에 주님의 존재에 나와 신령과 진정을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림으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므로 영육간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리며 위에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안식일에 받는 축복이 있습니다. 안식일만 잘 지키면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축복이 있어요. 예, 금상옥이죠.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그날을 믿음으로 지키는 자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7가지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시죠? 모르는 것이 없고 못하신 것이 없으시잖아요.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 못하시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억하십니까? 잊어먹었어요? 히브리서 6장 18절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세요. 다 하시는데 거짓말을 못해요.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는 순간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결코 인간처럼 한 번 하신 말씀을 시근하지도 않고 헛되기도 여기지 않으신다. 예. 따라서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고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말씀을 믿고 주의를 온전히 성수하심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7가지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바랍니다. 여기도 쉽습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은 36, 18 아니에요? 네, 그래서 딱 여기도 좋아요.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이 2가지 변치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오죠. 네.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 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가끔 현대의 성경을 인용하는 것은 현대의 성경이 좀 이해하기가 쉽도록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현대의 성경을 자주 읽습니다. 개역이나 개정을 보면 조금 한문을 직접 번역한 성경이라 좀 딱딱하고 이해가 안 가는데 그때 현대의 성경을 보면 도움이 돼요. 예. 물론 제가 매일 읽는 성경은 아직도 저는 개역 성경을 읽고 있어요. 개역 성경을 한 10번 가까이 읽다 보니까 다른 성경을 좀 그래서 지금도 개역을 읽고 있는데 내용은 다 마찬가지죠. 그러나 이해가 안 될 때는 현대의 성경을 보시는 게 좋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언약하신 안식일을 성수하는 자에게 주시는 7가지 축복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영육간 강건의 축복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의 모든 축복을 주일 성수하는 자에게 허락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참고로 신명기 28장 1절에서 2절만 읽어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조건이죠. 말씀대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라. 그러면서 3절에서 14절까지 각종 복이 나와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떡반 육부시 덕을 받고 자녀가 복을 받고 모든 것이 다 복을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주일을 성수하는 자에게 이러한 복을 다 허락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둘째는 사업의 번성의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번성하는 축복을 주세요. 사업을 하든지 직장생활을 하든지 어떠한 생업을 쓰든지 복을 받는다. 이사야 53장 12절이죠.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라. 다 뺏어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셋째는 영혼이 정결케 됩니다. 세상 죄악의 물로 염색된 인간이 주일날 성전에 나와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영혼이 정결케 되는 축복을 받는다는 말씀이죠. 넷째는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십니다. 평일에는 믿는 성도와 불신자가 구별되지 않아요. 그러나 주일날 보면 알죠? 예. 주일에는 확연히 구별이 되죠. 믿는 자들은 교회로 향하죠. 이날을 지키고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라 삼아주신다. 에스겔 20장 12절입니다.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고 지키겠다는 말씀이에요. 예. 다섯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과 약속을 확실케 하신다. 출애굽기 31장 1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 안식일을 영원한 언약으로 삼아 그들 대대로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섯 번째는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시며 영원한 이름을 주신다 그랬어요. 이사야 56장 2절에서 8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영원한 안식의 표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주일을 성수하는 자에게 7가지의 축복을 약속했음을 아시고 주일을 온전히 성수해서 이러한 축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결론적으로 안식일 즉 주일의 최고 복은 무슨 복이라고 했어요?
예배의 복이에요. 예배의 복. 예배의 5대 요소가 있죠?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고, 뭐가 있어요 또? 빠질 수 없는 말씀.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헌금이 있고, 마지막 축도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 다 드리고 마지막 축도가 먹고 나가면요, 그날 예배가 끝내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이죠, 말씀. 설교가 뭡니까? 항상 하나님 우리에게 사람답게 살라는 거 아니에요. 사람답게 살라는 거. 예. 즉 주일의 최고의 복은 예배의 복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고 했어요.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예배드렸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주상이 되고 영육간 형통의 복을 받았다면 성도는 예배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한다.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성도는 주일을 온전히 지키게 되어 있어요. 주일을 온전히 지키며 예배드리는 성도는 세계에 뛰어난 민족이 되고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늘 예배드리는 삶이 되므로 비단 파도가 몰아치는 험난한 세상의 항을 건너는 동안도 늘 만사형통의 복을 받아서 평안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다 이렇게 사랑하여 주시고 만세전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제는 민말에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며 아버지 앞에 영광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 또 귀한 말씀으로 양육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삶이 우리 인간의 순종의 목적이요 그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 것을 깨달았사오니 어떤 환경 가운데서 주일을 성수하며 아버지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축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